우리가 히브리서를 믿음의 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시간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2장부터 계속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준비를 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1절에 굉장히 좀 찔리는 말씀이 하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은 이 글을 쓰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문자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맞아.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음 생활하고 있어. 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내 곁에 나를 아는 지인 중에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여기 말씀처럼 구름같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냐 그 말이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어느 교회에 다닌다네. 그래, 나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줄 꿈에도 몰랐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한테 한 번도 교회 얘기 안 하던데,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 안 하던데, 나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줄 꿈에도 몰랐네. 혹시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 반대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 믿는 사람이지. 누가 뭐라도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했는가. 이 말씀 보면서 목사인 나도 많이 찔렸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목사지. 그럼 목사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나도 인정하고 나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나로 하여금 당신은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자는 거라.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왜냐하면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했어요? 경주가 뭐예요? 서로 다투어서 경쟁하는 거죠. 서로 다투어 서로 먼저 가려고 달리는 사람들, 이걸 경주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경주는 뭐가 있어요? 경주마. 경마장에서 뛰는 경주마가 있죠. 경주한다고 그러죠. 열심히 서로 앞다투어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대로 달려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달려나가기에 적합한 복장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케이터가 최상의 스케이트를 타고 스케이트를 타야, 경주를 해야 되겠죠. 달리기 선수들도 역시 걸붙이는 것이 정말 없는, 정말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입고 뛰어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1등, 2등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등, 2등, 3등 차이가 없어요. 정말 우리말로 간발의 차이야. 그 눈으로 봐서는 몰라. 그것도 다 비디오로 천천히 돌려봐야 누가 1등인지를 알 수 있어. 그러면 뭐 차이요? 조그만 걸고 치는 거라도 있으면 어때요? 지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정말로 완벽하게 경주하게 필요한 완벽한 조건을 갖춰야만, 어떤 때는
스케이트다 날 하나만큼, 어떤 때는 코 하나만큼 그 간극의 차이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달리는 사람인데 나에게 필요 없는 무거운 것은 뭐가 있을까? 필요 없는 생각, 필요 없는 어떤 것들, 무거워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 또 얽매이기 쉬운 거, 뭐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얽매이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다 낑낑 다 들고 가죠.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죠.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부흥회를 참석할 때 어떻게 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흥회 때 신나게 찬송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 맡긴다고 하고 부흥회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짐 도로 다 싸가지고 가. 그렇게 부흥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진 않는다. 우리가 쓸데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무거운 걸 아직도 짊어지고 있고 아직도 얽매이기 쉬운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뭐래요? 죄래. 그런 것들이 죄래요. 쓸데없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달리기를 경주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같이 인내해야죠.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상대방과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뭘 보자는 겁니까? 표대를 가질 거 아니에요. 누구를 봐요? 믿음의 주님을 보고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어요? 십자가도 참았어요. 뭐도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참아야 돼요? 우리 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그리고 하다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도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달려야 되죠. 그러면 어디 가요? 우리 주님 곁에 가게 되지요. 그런 거로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접고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한때는 호산나 하고 외치고 막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참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본심을 몰라주고 나를 자꾸 피곤하게 하고 나를 자꾸 낙심하게 하는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다 참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워요. 죄와 싸운다는 건 죄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그런데 뭐 하기까지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 싸운다고 해. 그런데 적당히 싸우지.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땀 흘려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가 싸우는 척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야.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까지?
피날 때까지. 우리 애들 싸우다가 뭐 하면 끝나요? 상대방이 꼭 피나면 끝나는 거야. 피나네 그럼 끝이야. 언제까지? 피날 때까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아주 어정쩡하다는 거라. 싸운다고는 하는데 피날 정도는 안 하고, 권면을 받긴 받았는데 권면을 다 어떻게 해요? 까먹었어요. 이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면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맷집이구나. 내가 맷집이 강해야 되겠구나. 맷집이 강해야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무너져요? 맷집이 약해. 자그마한 충격에 그냥 다 나가자고 빠지는 거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 꾸지람이 있을까요? 꾸지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신선한 공동체야. 오늘날 학교에 꾸지람이 있대요, 없대요? 꾸지람은 뭐 큰일 나죠? 오늘날 교회에 꾸지람이 있나요? 오늘날 어느 공동체에 꾸지람이 있나요? 꾸지람은 없고 못된 것 하나는 있죠. 뭐요? 가진 자들의 갑질은 있지. 갑질과 꾸지람은 다르죠. 꾸지람은 정상적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죠. 충고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바로잡아주는 거죠. 갑질은 못된 짓이고 비교할 수 없죠. 정상적인 꾸지람이 사라져버린 세상. 절대 소망이 없죠. 옛날 우리 재밌을 때, 어렸을 때 봤던,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애들 드라마 중에 하나가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기억할 겁니다. 어디나 다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주일학교에도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학교에도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디든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호랑이 선생님들이 질서를 잡았어요. 지금 호랑이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호랑이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꾸지람을 하는 공동체가 좋고,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않는 게 좋다? 낙심하지 않는 게 좋다. 많이 혼나시기 바랍니다. 많이 혼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대요? 징계하신답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꾸지른다는 거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해요? 채찍질 하신다. 아무나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시험 들지 않고 고쳐서 바로 갈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지람 듣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뭐 하자? 감사하자. 그건 무슨 말이요? 내 믿음이 그 정도는 됐다는 거지. 여러분들, 누군가는요 혼나는 교인들을 부러워합니다. 목사님은 누구한테 막 혼내도요. 근데 나 솔직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부러웠어요. 근데 목사님 나한테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날 안 혼냈잖아요. 듣고 보니 그런 거야? 자기가 볼 때? 안 혼난 사람이 잘한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요? 혼난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요? 응? 혼난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지. 안 혼난 사람은 못해서 안 혼냈겠어요? 아니지. 혼내면 어떻게 되니까? 낙심하니까, 삐지니까, 실족하니까, 교회 나가니까. 그냥 평생,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느 때까지 젖을 먹으려고 하느냐. 이제는 좀 단단한 것을 먹으라 그랬는데, 혼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뭐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젖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였으니 볼까요? 계속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계속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요? 사생자고 뭐가 아니야?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징계를 받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라는 거지. 징계를 받지 않으면
나와 그런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 뭐,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근데 오늘날 징계하는 사람들이 어딨냐고요. 징계를 받는 사람이 또 어딨냐고요. 아, 나쁜 거 말고, 막 폭력 말고, 정상적인 꾸지람이 있는, 정상적인 징계가 있는, 정상적인 채찍질이 있는, 정상적인 그걸 소용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정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비정상이 되죠. 우리 그런 말 하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이상하잖아요? 정상이 정상이지 비정상이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냐고. 근데 왜? 뭐가 없으니까? 꾸지람이 없으니까. 자, 볼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경하지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해도 공경하지요.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복종하고 공경하는데 하나님께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은 보세요. 여기 육신의 부모님들입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진짜 유익을 위해서.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 징계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너무 좋은 거지요. 징계는 너무 좋은 거죠. 교회 헌법에요. 교회도 법이 있거든요. 권징이라고 하는 헌법이 있어요. 권면과 징계라고 하는 말을 합친 말이 권징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권징이 있나요? 혹시 권면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징계는 있나요? 옛날에는 막 예배 시간에 졸면, 교회 늦게 오면 막 여러 가지 페널티가 많았어요. 징계가 많았습니다. 지금 징계하나요? 지금 교회 빠져도 징계 못해. 뭘 못해도 징계를 못해요. 징계 중에 여러 종류가 있죠. 수찬정지, 세례를 받았지만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제재를 막 가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한 번만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 다 떠나버리죠. 딴 데 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교회 부흥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뭐만 있다 그래요? 수평 이동만 한다 그래요. 수평 이동이 뭐예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가는 사람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상당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서 뭔가 심하게 말하면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한 소리 들었다고 삐져서 이리 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적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뭐로 징계가 볼까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뭐한 사람들이? 연단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아시는 저쪽 논산 쪽에 훈련소가 있죠. 연무대라고 그러죠. 무술을 연마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연단 받을 필요가 있어요.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훈련이고요. 기도도 찬송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도 다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 꼭 좀 참으면서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잘 공사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오늘 내용은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도 기꺼이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긴 시간 동안 기억하는데 단 한 번도 훈련을 마칠 때까지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졸업식 하는 날 너희들 참 대단했어.
그때 못했던 칭찬 다 해주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이미 막 원망 여기까지 다 와 있는데 사실은 이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산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왔는데 마지막 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중간에 그래요. 계속 말합니다. 힘드냐? 집에 가라 그래요. 계속 집에 가라 그래요. 계속 집에 가라 그래요. 힘들면 가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막 모욕을 당합니다. 인격모독을 막 당합니다. 그래도 견뎌서 졸업까지 합니다. 그때 그 보람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어요. 얼마나 큰, 내가 이걸 해내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걸 해내다니,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인내로서 견뎌본 사람만 그 맛을 알아.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뭐 하자? 참자, 또 참자, 또 참자. 우리 옛말에 참을인 자 3번이면 뭐 한다고요? 죽일 사람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서 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